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여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옛날 가수인 해바라기가 불렀던 노래 중에 어서 말을 해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후렴에 어서 말을 해 수없이 반복되지요.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가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사랑한다 한마디.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떠나가버려. 어서 말을 해. 그것이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정을 주더라도 그 한마디 말을 못하면 떠나가 버린다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그 한마디 말을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혹시 떠나더라도 후회할 것 없을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결정이기 때문이죠. 나로서는 그 한마디를 못했기에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거죠. 한 여성이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칸트가 언젠가 청혼해 줄 것을 바라고 애타게 기다렸죠. 그러나 칸트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여자 쪽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질문에 칸트가 대답하지요.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칸트는 생각합니다. 칸트가 생각에 몰두하지요. 그의 일기장에는 결혼해야 하는 354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고 또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350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답니다.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4가지 더 많았기 때문에 마침내 겨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칸트는 따님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이 여자의 아버지가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고 그동안 어디 있었나? 그렇게 묻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그때 꼭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은 꼭 해야 했었던 말도 있지요. 제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꼭 전도하고 싶었는데 아주 오래전 그때 저는 고3 학생이라서 내가 바쁘다는 그 생각과 이유로 전도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좋아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또 같이 교회에 가자고 말하면 흔쾌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만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고3이고 해서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대학에 간 후에 그 친구를 전도해도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 후에 몇 주 지난 후에 그 친구가 학교에서 한별단 동아리 모임에 한탄강으로 갔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제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때 그 말을 하고 같이 교회에 갔었어야 하는데 그 큰 후회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의 입에 말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겠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말하라. 그들을 깨우치라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좋든지 싫든지 그것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하라고 하면 그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전하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대받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은혜의 말을 전할 때가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반대로 듣기에 불편한 말, 심판의 말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그 말을 전해서 나까지 미움을 받고 오히려 뺨이라도 한 대 맞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은 전하고 싶지 않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 선지자가 얼마나 곤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그대로 전하면 된다 싶지만 만약에 심판의 소식,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면 참으로 곤란해지고 그 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까봐 도망가기도 됩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당한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니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했다가 아합과 이세벨의 군대가 죽이려고 해서 그 광야로 그렇게 도망간 후에 얼마나 고달팠는지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사야는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아니라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찢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고 당신의 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비단 그 옛날의 선지자들에게만 그렇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이요 대제사장이시며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된, 주님의 교회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복음 증인이 되는 그 사명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고 보내어 주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 각자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더욱이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그냥 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파수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파수꾼은 막중한 책임을 더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자면 보초병이에요. 군대에서 최전방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밤이 되면 이제 진지를 만들고 부대원들은 잠을 청합니다. 아무리 강군이라 해도 인간은 잠을 자야 하겠죠.
잠도 안 자고 전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군이 다 잠든 틈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어쩌면 속수무책으로 이 부대는 다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밤에 다른 모든 병사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보초병이 있는 거예요. 보초병이 세워져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혹시라도 침범에 들어오는 이가 있는지, 혹시라도 이상 상황이 있는지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살피는 바로 그 보초병이 파수꾼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적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초병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똑바로 보고 깨어보고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부대원들을 깨워야 합니다. 바로 이 보초병을 믿고 자기 생명을 맡기고 잠들어 있는 부대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바로 그 임무를 보초병 파수꾼이 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들을 깨우치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임박해 왔습니다. 파수꾼은 이 소식을 전하며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바로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얼마나 전하기에 두려운 소식입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전하기 싫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전해야 하고 또 전하더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수가 있지요. 아무리 깨우치려 해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어떻게 깨우치겠습니까? 오히려 전하는 자를 죽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저들은 저리도 악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렇게 그냥 죽도록 놓아두고 싶은데 저들에게 깨우치고 전해야 한다면 참 그것도 곤욕입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젊었을 때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는지요. 몸만 방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철학적으로 완전히 방탕했던 거예요. 자, 그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방탕한 아들은 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집을 나가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도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책임이었어요. 바로 그 아들이 13년 후에 그때 돌아올 때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아들로 돌아온 거예요. 니 가진 놈, 니 멋대로 살다가 니 멋대로 죽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그가 깨든지 깨지 않든지 파수꾼은 그것 상관할 것이 아니지요.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나를 교회로 세우신 그 사명을 다하며 살 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워진 내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내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깨어 파수꾼으로 이 선 것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바로 그 일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세우신 겁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19절 말씀,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이 복음을 내가 그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서도 그가 돌이키지 않고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악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하여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 복음을 맡은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며 마땅히 내 입술을 열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파수꾼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파수꾼이 잠들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거나 졸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고 있다는 그 생각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다면, 특별한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파수꾼이 깨워줄 것이기에 그래도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잠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갈 때 곽선희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당신이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그 어려움이 많았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한다,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책임감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군대에서 어느 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보초병이 목이 잘려 날아가고 없더라, 그 말씀 해주셨어요. 6.25 전쟁통에서 보초병이 졸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와서 그 목을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특별히 파수꾼으로서 깨어있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지요. 자기가 졸고 있으면 곧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위험한 일에 반드시 말해야 하고 깨워야 합니다. 자기만 알고 혼자 도망가 버리면 전대원은 다 죽게 됩니다. 전하고 깨워도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지만,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혼자 다니시는 여성 집사님에게 남편분이 꼭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그 남편 책임이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가정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워주신 내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이 성을 40일 후에 멸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요나는 그것 전하기 싫어서 거리를 다니면서, 그것도 조용히 중얼거리면서 다닙니다. 외치기도 싫었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도 쏙 뺐습니다. 이방인 나라 당시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 죽어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라도 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더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그곳 니느웨에 기적이 일어났죠. 요나가 전한 그 말에 그 성이 발칵 뒤집혔고 그들이 전적으로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바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되어 내 입술로 그것을 전하는 것 마땅하지요. 은혜를 보답하는 그 마음입니다.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 전하도록 재촉하고 계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 그리고 파수꾼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복음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기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속하여 있는 어디에서나 깨우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